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, 우리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. 아멘.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영으로 돌이키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심령에 살아서 움직이는 한 문장이 있는데,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 안에는 무한한 인생이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, 영 안에는 무한한 넘치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얼마 전에 듣고 나서 그 문장이 제 안에 막 살아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비유 하나를 해주셨는데, 얼마 전에 그 영상 하나 가운데서 이게 로켓가 이제 발사 실험을 하거나 발사를 하죠. 근데 그 로켓가 대기권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영상을 하나 이렇게 교육자들 함께 봤어요. 근데 그 로켓 하나가 이렇게 대기권을 돌파할 때 얼마나 많은 거기서 그 불꽃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, 거기에서 연료통 하나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로켓과 비슷한 크기 정도 되는 그 로켓의 연료 같은 것들이 막 태워지면서, 막 그 많은 에너지가 태워지면서 막 올라가는 그 모습이 참 되게 장관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의 정말 멋진 영상이었어요. 근데 그게 막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태우는지, 막 올라가다 이제 그 연료통들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중간에 소진하고 그걸 떨어뜨려 버리고, 그다음 중간에는 몸체가 막 올라가서 대기권을 돌파하는데, 그 영상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해주신 말이,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이렇게 대기권이 돌파할 수 있는데, 우리가 성도들이 휴거를 받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도 않고, 그 영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신, 그 불가능이 없으신, 전지전능하신 그 모든 것이 그 영 안에 배어 있기 때문에 휴거 받을 때는요, 그 많은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공중에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, 이게 정말 사람의 언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표현을 다 할 수 없어서 그렇지, 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며, 그거는 끝도 없고 무한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, 그것도 함께 있는 그 영 안에,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. 영 안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, 영원히 마르지 않는, 영원히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바로 영 안에 있는데, 많은 성도들이 그 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영의 무한한 그 능력을 다 깨우지도 못하고, 그걸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 영상 짧게 보고 그다음에 그 말이 막 살아있어요. 영 안에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과 에너지가 그 안에 다 있다. 근데 그 말이 정말 맞아요. 그래서 그냥 이 문장을 멋있게 딱 가슴에 새기지 않더라도,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기도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체험들이 다 있어요. 막 어떤 날은 죽을 것 같고, 어떤 날은 모든 것을 못할 것 같은데, 옛날 말로 했을 때 그냥 은혜 받으면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돼. 그래서 뭐 저도 옛날에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, 그때 이제 저도 이게 학교 순복음 이게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, 그때 당시에 전도사 우리 사역을 전라북도, 이게 그 전라북도에 있는 김제라는 곳에 사역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맨날 공부하러 여기까지 올라오고, 그 다음에 이제 3시간 넘게, 뭐 4시간 뭐 통학하면서 이제 거기 기차를 타고 가서, 거기 가서 이제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,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건축을 또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럼 이제 건축을 이렇게 시멘트 모래짐 치고, 그거를 이렇게 건축 막 이렇게 막 허리가 부러져라 건축을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이 되면은 아침부터, 시골에는 사역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아침부터 성가대부터 뭐 주일학교 초등부 청년부 뭐 소그룹 성경공부 뭐 이걸 막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사역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하면은 하루에 사역을 한 뭐 8, 9 뭐 이렇게 막 다 하나 봐요. 그러면 이제 저녁이 되면은 막 탈진을 하는데, 거기에서
이제 또 부흥회 같은 거를 이제 하면은 또 월화수 이렇게 연속 부흥회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건축하고 사역하고 부흥회하고 막 이러면 이제 거의 뭐 나만 하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와서 이게 신학교 수업을 들으면 신학교에서 되게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말씀을 배울 것 같죠. 근데 신학교 가면 그런 걸 배우기보다 막 이렇게 학적으로 막 하면서 뭐 예수가 어떤 학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아들이다 뭐 이런 거 배워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일주일 배우고 있으면 영혼이 막 말라 핍절해. 그러면 이제 영혼이 은혜가 안 되는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성경을 분해해 놓은 그런 거 막 배우다 보면은 영혼이 막 풍성하지가 않고 영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막 혼과 막 그런 거 막 계속 활성화시키는 수업을 듣고 있다가 이제 또 반복돼. 일주일 집에 가 보면은 또 거기서 또 그런 사역을 또 막 소진해야 되는 사역을 막 하고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혼이 완전히 그렇게 한 1년, 2년, 3년 하니까 번아웃이 되더라고요. 번아웃이. 그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너무 진짜 번아웃이 돼가지고 영의 그 어떤 자극 없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너무 번아웃이. 근데 번아웃이 됐을 때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번아웃이 돼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게 찾아오셔서 그때 이제 풍랑 속에 허덕여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이렇게 그때 잠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음성을 그때 딱 마음속에 사랑하는 베드로야, 네가 나를 바라볼 때는 잘 풍랑도 그 위에서 걸어오더니 지금은 뭘 받길래 거기에 이렇게 죽어가냐. 그래서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다가 으악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러네요 주님. 그런데 제가 정말 그리스도를 보고 싶고 그렇게 보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근데 제가 그 사이에 혼적인 다른 것들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놓쳤네요. 그러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눈물의 회복이 그 침대에서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3년 동안의 갈급함과 방황과 소진이 끝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. 영으로 돌이키라. 영으로 돌이키라. 참으로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과 신비가 평생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그 신비가 그 안에 있는데 이런 경험들은 아마 소소하게 다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.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놓은 말이 영으로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무한한 지치지 않는 생명이 날마다 말할 수 없는 생명이 그 안에 에너지가 가득한데 우리는 날마다 그 영적인 생명 안에 연결되고 그것을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승리가 반복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한세계 공과를 계속 읽으면서 왕 같은 제사장 또 요즘에 아침마다 교육자들이 영을 훈련하라 영으로 돌이키라 이런 공과를 계속 읽고 있고 또 우리 영적 성장의 그 단계들 그 공과를 계속 읽다 보니까 그 세 가지 공과책에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. 그 공과 안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주제가 계속 나와요.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도 찬양을 불렀지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가 참된 것을 찾고 싶은데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무한한 뭔가를 만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? 그것은 영 안에 우리가 제대로 포커싱을 맞춰서 그걸 발견할 때 그게 생수의 강이 막 터지게 되는데 그것은 성전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에 성전 미문에서 정말 모든 것을 살리고 진짜 잎사귀도 약재로 쓸 수밖에 없는 그 무한한 생명수가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성전에서 1천척을 동쪽으로 측량을 하니까 발목에 잠기고 또 1천척을 측량하니까 또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나중에는 헤엄을 칠 만한 건너지 못할 강만큼 그 생수의 강이 막 넘쳐서 그것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오는데 이렇게 넘치는 생명수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. 아멘. 진짜 원하십니까? 진짜 추구하십니까? 진짜 갈급하십니까? 진짜 아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라는 그 찬양은 눈물로 고백해야 되는 그런 찬양이고 정말 그 찬양 부르다 은혜를 많이 받았죠.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모든 나의 산성 방패 모든 것인데 오 주여 내가 그걸 갈망합니다. 진짜 내 영이 갈망합니다. 진짜 내 영이 그걸 찾습니다. 그걸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가? 종교생활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또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다녀서 찾을 수가 없는데 난 진짜 그 영 안에서의 생명 넘치는 그 에너지를 만나고 싶다.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추구하면 그 추구함 가운데 주님은 꼭 만나게 하시더라고요. 근데 공과책을 이렇게 읽는데
그 단계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 공과책 안에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성전에서,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에서 그 생수강이, 나의 모든 걸 만족시킬 생수강이 흘러차고 넘친다. 근데 오늘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그것이 이제 성소, 더 자세하게 말하면 지성소인데, 지성소에서부터 그 은혜의 무한하신 주님의 임재함이 거기 지성소에 있는 것인데, 그 안에서부터 진짜 모든 것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막 나오죠. 모든 걸 살려요. 모든 걸 초월하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. 근데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지성소는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, 구약 성경의 지성소는 오늘날로 말했을 때 내 영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의 위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지성소는 그림자이고, 그것은 오늘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바로 지성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영을, 그래서 영으로 돌이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. 지성소 안에 머무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. 그 안에 모든 회복과 생명의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.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단계,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영으로 돌이키는 단계, 이것은 공과를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이제 세 단계가 있더라고요. 첫 번째로 지성소까지 도달하려면 첫 번째로 바깥들에서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. 번제단, 그게 첫 번째 지성소를 가기 위한 단계이고, 또 뭐 물론 성막이라는 거 안에, 그 성소라는 거 안에 성물들이 되게 많아. 근데 오늘은 그걸 다 할 수 없고, 그 중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세 가지만 부분적으로 오늘 붙잡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, 첫 번째는 바깥들에서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서는 성소 바로 앞에 있는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성소 앞에 있는 또 휘장을 통과할 때, 이 세 가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지성소에 우리가 정결하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공과책 안에서 쉽게 말하면 죄를 처리하라,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을 처리하라,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자아와 육신을 처리하라라는 말로 적혀져 있어요. 근데 이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다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적혀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그냥 들어가면 다 죽임을 당했어요. 이것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처리돼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의 구조를 그렇게 짜 놓으셨어요.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지성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단을 건너뛴 지성소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, 내 신앙생활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번제단을 통과하는 영적인 출발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번제단에서 해야 되는 것은 죄를 처리하는 것이에요. 그래서 이 죄는 큰 범주에서 두 가지의 범주가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정말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, 죄의 문제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죄의 그 원뿌리가 되는, 성경에 보면은 원어로 봤을 때 죄라는 한 단어로 표현된 죄가 있고, 죄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이렇게 표현된 S자가 붙는 그런 이제 죄들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짓말, 뭐 미움, 또 사기, 뭐 살인, 이런 하나하나의 죄의 낱낱이 이름을 다 붙일 수 있는 죄의 종류, 그 모든 걸 통틀어서 행위로 이렇게 죄 짓게 된 자범죄라고 보통 말을 하기도 하고, 그래서 하여튼 죄들이라고 하나하나의 모든 낱낱한 죄들을 상징할 때 죄 S, 죄, 성경에서는 죄라는 표현이 두 단어로 나와요. 죄들,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죄의 낱낱한 그 많은 종류의 죄들, 내가 지었던 그 무수한 많은 죄들, 그것은 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, 그 다음에 그 많은 죄의 그 열매 같은 것들이 그 죄들이라면, 죄의 뿌리가 되는 죄의 그 본성이 있어요. 우리 안에 죄의 본성, 죄의 열매는 맺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그 죄의 그것을 갖게끔 만드는 죄의 원뿌리 같은 것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을 통과할 때 두 가지가 다 처리를 받아야 돼. 그래서 나의 그 무수한 이미 지었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많은 죄들, 그 많은 죄의 열매들을 우리는 처리를 받아야 되고, 또 그것이 겉으로 열매 맺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근본된 뿌리로서 갖고 있는 죄의 근성들이 있어요.
그 죄의 근성들, 그 근성들을 또 같이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, 번제단에서 이 모든 것을 주의 흘리신 피 뿌려주신 보혈의 피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.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죄에서 나의 모든 무수한 죄들과 원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구나. 근데 이제 이것을 성경의 제사 가운데 표현한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. 그래서 속죄제는 죄의 원뿌리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속죄제예요. 그리고 속건제는 그 무수한 죄의 그 열매, 낱낱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모든 낱낱한 죄들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게 속건제예요. 그래서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게 있죠.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 속건 제물도 되신다.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앞에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없지만 마음속에 오직 예수의 보혈, 예수의 피 뿌려서 죽어주신 그 보혈이 나의 속죄제가 됩니다. 아멘. 예수가 나의 속건제가 됩니다. 아멘.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갈 때,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자백할 때 나의 죄인됨을, 그리고 나의 무수한 그 낱낱한 죄들이 기억이 나면 그 죄들을 자백을 하고, 또 나의 이 어쩔 수 없는 죄의 뿌리를 갖고 있는 나의 한탄스러운 모습이 또 고백되어질 때, 나는 그냥 태생이 죄인입니다, 주여. 그리고 나는 무수한 죄를 그렇게 많이 졌습니다 라고 자백할 때, 너희가 자백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그 모든 죄를 씻으며 내가 바다 끝에 던져서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.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직 주의 보혈을 통해 번제단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그런데 그 보혈이요, 초신자 입장에서 그 주님 몰랐던 사람이 나는 죄인이구나,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의 피가 없이는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고, 나는 죄인입니다, 어디서부터 어디로 사는지 알지 못하다가 살아왔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접기도 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나의 속죄 양으로, 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으로 영접해서 영접기도할 때 죄사하고 회개하는 그때만 주의 보혈이 필요하지 한 것이 아니라, 따라해 보겠습니다. 예수의 보혈은 반복적으로 필요하다, 지속적으로 필요하다, 언제나 필요하다.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것인데,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, 이 말은 뭐냐면요, 빛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의 촛대,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촛대로 상징하는데, 항상 제가 은혜 받는 비유이지만 촛대에 멀리 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시커먼 죄가 있어도 못 알아요. 그런데 빛에 가까이 가면 빛에 가까이 갈수록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티끌이나 잡티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사람일수록,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정말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은혜 가운데 할 수밖에 없어요. 농담으로 그런 말 있죠. 자기는 못하는 게 뭐야? 그러면 이제 어떤 철없는 신앙인은 이렇게 말해. 나는 거짓말하는 거 딱 질색이, 난 거짓말 못해, 그리고 난 교만도 못해. 이러면 이 말 자체가 뭐예요? 이미 모순이야, 이미 모순.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국은 또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냥 이렇게 예의상의 거짓말도 많이 해요. 아니에요. 뭘 아니긴 아니야. 하여튼 거짓말은 사람과 뛸래야 뛸 수 없어요. 근데 이제 나 거짓말 못해, 나 교만하지 못해. 아니, 세상에 교만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왕교만 아닙니까? 근데 사람은요, 자기가 모를 땐 자기가 모르는 말을 막 해. 근데 이제 은혜 안에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티끌이 그렇게 많이 보여. 그래서 죄인 중에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, 성령 말씀에 제가 은혜 받은 거는 드러내셔.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제 몰랐던 죄가 오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는 더 많이 죄인이고. 왜냐하면 이게 빛에 가까워지면 더 많이 자기가 보이니까. 그래서 빛은 드러내. 근데 드러내는 것은 축복이에요. 믿으시면 아멘. 그래서 은혜로운 그 여정을 가는 은혜의 길은 보혈이 한 번 필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
주여 내가 또 몰라서 그랬습니다. 생명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말씀 가운데 또 발견합니다. 그러면서 항상 그 빛은 생명의 말씀의 빛이 있고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봉사생활 하다 보면은 관계 안에서 막 드러나. 저 권사님과 이 안수 집사님과 막 봉사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,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활을 하면은 한계가 있고 교회 안에 들어가야 돼.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봉사의 생활 하다 보면은 드러나.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도 드러나지만 또 교회 공동체 생활 안에서도 자기가 또 드러나고, 그 다음에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드러납니다. 그러면 그 드러날 때마다 그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복되는 보혈의 고백과 자백을 통하여,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빛 가운데, 성도의 사귐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시는 그 주님 앞에 영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반복되는 보혈의 고백과 그 은혜의 고백과 또 나의 자백을 통하여서 번제단을 날마다 건너뛰지 말고 번제단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핏값으로 주신 그 번제단을 통과할 때, 그럴 때 우리는 지성소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번제단을 건너뛰지 말아야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기 위해 그 죄 있는 상태 그대로,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은 상태 그대로 나아가서 앉아 있으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며 지성소의 그 영이 활짝 열리지 못해요.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갈 때 보혈, 그래서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왜 그렇게 귀신을 잘 쫓고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, 옛날에 순복음 권사님들 맨날 모이면은 보혈 메들리를 그렇게 많이 불러. 찬송에 하여튼 그냥 예수의 피를 아주 떡지떡지 발라요. 막 그러면 주의 보혈, 예수의 피, 주의 보혈 막 그러면은 그 보혈 안에서 우리를 씻어주는 번제단의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기 때문에, 그래서 지성소의 영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. 그래서 보혈은 초신자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, 그리고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 위하여 반복되는 고백으로, 겸손한 고백으로. 왜냐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날마다 우리가 더 많이 티끌들이 보이니까요. 그건 당연한 거고,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닌 거고, 그건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에요. 나의 드러남은 축복이에요. 그리고 나의 드러남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. 생명의 말씀이 나를 비춰준다는 증거니까.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이렇게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다 이런 거에 오해가 없이 우리는 날마다 드러나는 것이 가까워진다는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보혈을 날마다 고백하고 번제단을 건너뛰지 않으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영이 활짝 열리는 그 축복이 보혈의 번제단 안에서 우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성소 앞에서 물두멍, 이건 이제 세상을 처리하라라는 말이고, 그 다음에 또 지성소 앞에서의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육체를 처리하라는 뜻이에요. 근데 오늘 새벽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보혈, 그 번제단에 대해서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, 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이어서 물두멍에서 세상을 처리하라, 또 휘장이 찢어지며 육체와 자아를 처리하라, 이 세 가지 단계가 처리될 때 우리는 영에 거하는 그 풍성한 그 모든 진짜 대기권을 뚫는 그 로켓의 에너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영의 에너지는 무한합니다. 그 무한한 에너지가 나의 영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, 그 누림을 통해 나를 적시고 또 그것이 흘러넘쳐서 온 열방까지 넘치는 에너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.